사람들은 누구나 안녕된 삶, 평안의 삶을 바라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자 이 상황들이 공존하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지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 이것이 계속 우리 삶에는 공존해요.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의 지경이라면 우리 인생의 평안한 순간, 또 기쁨의 순간들을 말할 수 있겠죠. 뭔가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순간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지경.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의 길 같은 말 그대로 역경과 고통의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들은 염원하겠죠. 내 삶 가운데 이 사망의 골짜기는 좀 없거나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없거나 피해가거나.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좀 없기를, 있다면은 좀 피해가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소원처럼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올리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줍니까? 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됐죠. 그 잔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인생의 그와 같은 강구는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만 응답되지 않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한 그 평안과 만족의 길이 아버지가 뜻한 걸음의 방향이라면 그 길을 또 허락되어지겠지만 만약 주님의 뜻하신 목적지를 향하기 위한 경유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면 지나가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담대하고 평안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의뢰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마주하고 또 지나가야 할 사망의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지형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순간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경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것. 오늘 말씀의 구절 중에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목적한 영원한 지경을 위한 경유지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주한 이 모든 경유지들을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통과하며 또 승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우리 삶의 내용이겠죠.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과 끝절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삶의 내용.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모든 경유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모든 경유지를 지나서 닿아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자기는 양이고 어린 양인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시며 내가 닿을 목적지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주인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옛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다윗의 시는 어쩌면 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가사의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죠. 내 인생은 목자이신
주님의 것.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행복하고 만족이 되나?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정욕대로 행한 그 인생의 여정에서 과연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행복하실 수 있음을 자신하고 확신하십니까? 자, 답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답에 답을 얻지 못할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을 다른 어떤 인생들에게 맡기고 의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 걸음은, 어리석은 걸음은 반드시 고통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야기가 돼요. 긴 설명은 좁고 한 가지만 언급해 봅시다. 그 어떤 인생도 알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만 얘기해도 답은 나와요.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시작을 모르고 끝을 모르며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삶의 내용도 몰라요. 다 모르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작과 끝과 그 내용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 인생의 시작과 끝과 그 삶의 모든 구비를 하나님은 아시고요, 주관하시며 또 경영하십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분께 의뢰해. 그분의 지혜를 좀 구해봐. 그게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았을 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자, 이것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과 지혜의 도움을 입을 자. 다윗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 지혜대로 결정할 자였고요, 따라갈 자였으며 그 마음을 같이 행할 자였어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 시작과 마지막까지 통째로 굽이굽이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자 걸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그 여정의 비밀이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핵심의 키워드가 바로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것.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당연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시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주인공은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목자와 양이에요. 목자와 어린 양.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등장하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의지, 목자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나 한 손엔 지팡이, 한 허리춤에는 막대기였어요. 누구나. 이게 모습입니다. 한 손엔 지팡이, 한 허리춤에는 막대기. 감람나무의 단단하고 두툼한 가지로 만든 이 막대기는 호테르라고 불렸고요. 같은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삐져나온 가지예요. 갑자기 뿌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가지는 바로 네체르,
라고 해서 지팡이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두 용도를 가지고 있는 목자의 필수템이었는데요. 첫째로 지팡이인 네체르는요, 목자가 그의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길쭉하게 생기고 이 휘어있는 이 지팡이는요, 긴 여정의 지시와 도움의 도구로 사용돼요. 당시 앞서 걸으시며 양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이 지팡이였고, 또 양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난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 이 지팡이는 쓰여졌어요. 잘못 가고 있는 양을 끌어다가 놓거나, 또 잃어버린 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지팡이에 끌어다가 놓거나, 이 지팡이는 양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지팡이의 의미를 잘못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양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왜 날 건드리십니까? 나 왜 때려요? 이 지팡이 왜 휘둘러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가십니까? 어리석은 양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는 목자를 오해하거나 잘못 알 수 있는 것이 어리석은 양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지팡이는 이 용도가 돼요. 내 친아들, 내 사랑하는 양을 돕고 훈계하며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한 도구가 지팡이였고, 그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이 지팡이였던 거예요. 네체르는 말 그대로 아비의 훈계이자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 이 호테르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호테르는 무기예요, 무기. 모든 대적들, 양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드는 그 모든 무서운 적들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무기가, 목자의 무기가 바로 호테르였어요.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목자의 시선으로 이해하며 거기에 하나님을 세웠어요. 자기가 목자로 살아갔던 그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목자의 위치로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였던 다윗이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목자였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은 어디 등장하냐면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이 담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맞죠? 이 어린 목자예요. 어린 목자 다윗은요,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자, 상식적으로는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갔으면요, 내버려 둬야 돼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구해와요? 사자인데, 양을 물어갔는데. 근데 이 다윗은 상식 밖의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목숨을 걸고 뛰어가가지고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웁니다. 곰이랑 싸워요. 어리석죠. 상식적으로 주변 일반인들이 바라보면 정신 나간 거예요. 야, 그 양이 죽는 문제에 네 목숨을 걸어? 사자를 네가 물리친다고? 근데 이겼죠. 물리치고 구해왔어요. 상관없는 남들이 보았을 때 다윗의 행동은 정신 나간 짓, 상식 밖에 이르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진심이었어요. 저 양을 구해내는 게 자기의 진심이었고요, 전심이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목자의 모습은요, 이 모습이에요.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한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막대기, 호테르를 들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호테르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며 인도하는 게 자기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이게 내 인생이야.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니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까? 부러운 삶인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를 받고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 예언을 남기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요, 자, 히브리어로 호테르와 네체르가 다 등장하고 있어요. 줄기에서 난 한 싹은 호테르를 말하고요. 뿌리에서 난 가지는요, 네체르를 말해요. 예수님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거죠. 다윗이 말한 그 목자예요. 목숨을 건 목자. 실제로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맞죠? 증명되었죠. 그렇게 확증되었죠. 이 어린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목자.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시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또 찬양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자, 믿으면 그 주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상관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위를 우리가 믿는다면, 아름다운 초장과 물가든 암흑 같은 그런 고통의 골짜기이든 우리는 바뀌면 안 돼요. 뭘 바뀌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은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해, 이런 순간이든 아프고 힘겹고 근심되고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든 이것은 다 여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 모든 구비가 자기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기록되어졌어요. 맞죠? 그가 지냈던 그 왕실에서의 삶이든 또는 사망의 그 광야 가운데 고통받았던 그 굴 가운데 있던 그 시절이든 그는 다 은혜였어요. 기억해보면 다 감사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그 모든 돌보심이었던 것을 그는 막대기와 지팡이의 시간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시간 가운데 서 있든 간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내 눈앞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안위하심이 우리는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되어지기를, 그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결국 그 선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